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영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음이라. 아멘. 예, 제가 그 57절부터는 빼먹어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세례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것도 다른 데는 기록이 없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어떻게 부모의 이름을 자식이 받습니까? 그리고 부모랑 자식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불경하게 여기고, 심지어 임금이 왕자나 왕손 임금이 즉위할 때 그 임금의 이름하고 똑같은 지명을 지도에서 다 바꿨어요. 그 요즘 정조 관련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정조도 이름이 이산이잖아. 그래서 지역 이름들을 다 바꿉니다. 이산이라는 지역 이름을 뭐 동네 이름을 다 찾아가지고 바꿔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름을 이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름 불리는 걸 극도로 동급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하는데 성경은 이름을 그냥 따와요. 그 집안에 뭐 위대한 분, 중요하신 분 이름을 이렇게 쭉 따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라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많아서 요한도 그렇게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고 했더니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고 요한이라고 애 이름.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친족 중에 이렇게 이름하는 사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족이 없는데 웬 요한 했을 때에 그래서 그 사가랴 말 못하고 있잖아요. 사가랴가 지금 그렇죠? 물어봤더니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고 그래서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두려워했다는 내용,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게 된 그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6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의 찬가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따로 떼서 매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는 뭐 예언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시 형태의 선포이자 찬양 형태의 선포라서 이것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게 따로 부르는 게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베네딕투스. 왜냐하면 이게 68절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 베네딕트예요. 그래서 그대로 딱 명사로 따와서 찬양이라는 뜻 단어로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사가랴의 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뭐로 시작한다고요?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의 입을 빌려서 사람들이 올렸던 찬양. 엘리사벳, 그렇죠? 엘리사벳이 찬양했죠. 마리아가 찬양했죠. 이제 사가랴의 입을 빌어 올려지는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시편의 느낌이에요. 시편은 뭡니까? 시편의 찬양들은 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 부른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 불렀잖아요. 다윗이든지. 물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불려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니까, 맞는 것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나 사가랴의 노래나 엘리사벳의 노래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보시면 항상 누가는 이 모든 찬양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해서 그리고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해서 찬양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찬양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사가랴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무엇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시죠.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단어들이 어렵죠. 백성을 돌보신 건 알겠는데 속량은 뭐냐? 속량 또 비슷한 단어로 구속하다, 구원하다. 근데 보다 이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한 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이 뭐냐면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뭐 어떤 일로 해서 종이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고 그 개념에서부터 구속하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개념에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다른 의미로 구원을 뭐 이해하는 것보다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잘못된 것에 다른 것에 팔려갔거나 사로잡혀갔거나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나 그냥 지옥 아니고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의 본래적인 의미는 죄악과 어둠의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다시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되찾아오는 데 대한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사가랴의 첫성 찬양이 뭡니까? 우리를 돌보사 구원하셨다. 지금 사가랴가 뭘 보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걸 보고, 그리고는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하냐면, 우리 같으면 뭘 감사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자식을 주셨다. 아니라고 했죠. 마리아도 그렇고 그거 아닙니다. 누구도 이 복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애썼더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역시 기도는 세게 오래 하고 봐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사가랴의 찬양은
내가 자식 없던 내가 이득게 자식을 얻었다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다 요즘 제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분위기로 봐서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고 막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말 못하다가 막 말이 이제 터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막 체험되고 막 이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할 게 그거 같은데 응? 귀한 아들 주심에 감사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 제일 첫걸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 그 첫걸음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다, 놀랍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물론 마리아 개인적인 기쁨도 좀 들어있지만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구나입니다. 그리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또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 정확히 말하면 그냥 있는 대로만 말하자면 구약에 2번 그리고 신약에서 딱 여기 한 번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근데 구약엔 실제로는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찬양 중에 구원의 뿔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그게 10편 18편 2절인데 다른 곳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는 뭐예요? 일종의 역사서예요. 역사서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그러니까 10편 18편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한 거죠. 한 번. 그렇죠? 10편 18편에 뭐 찬양만 따로 빼서 10편으로 있고 사무엘하라고 하는 다윗의 그 역사 1세기가 들어가 있는 역사에 다윗이 이런 찬양을 드렸다. 그가 사울도 이기고 원수들도 다 이긴 다음에 이 찬양을 했다고 하면서 그 18편을 갖다가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씩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딱 한 번 나오지만 신약에도 한 번 인용한다는 게.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는 게 뭐냐? 구원의 뿔은 뭡니까? 여러분 소를 상상해 보세요. 힘 있는 소, 그냥 여러 소가 있는데 암소하고 숫소가 있어요. 그러면 암소를 상상할 때하고 숫소를 상상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소하고 돼지하고 둘 때 느낌 다르고 소하고 그냥 암소하고 숫소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숫소의 상징에서 또 숫소를 상상하면서 그 이미지에서 꼬리를 상상하는 거하고 뿔을 상상하는 거하고 다르죠. 또 숫소에게 뿔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뭘 것 같습니까? 숫소의 뿔 하면 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힘과 능력의 상징, 황소예요. 그리고 그 뿔로 뭐 합니까? 심지어 사자를 대적해요. 사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최전선에서 부딪혀 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의 뿔인 구원의 능력, 구원하시는 힘. 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 사가랴는 그 찬양 가운데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또 더 내려가면 아브라함에게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답죠.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황소의 그 뿔과 같은, 그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뿔과 같은 역할이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그 왕권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후에 다윗 이후의 역사는 이건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최전성기를 이루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리죠. 남북으로 갈리고 그러다가 북쪽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끝까지 버티던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합니다. 돌아와서 어찌어찌 회복해가지고 다시 남유다를 회복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알렉산더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그 땅들을 나눠 갖게 되고 그리스 쪽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물러가나 했더니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들어오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역사를 읊었냐 하면 이 모든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실제 나라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중에 그 선지서들이 쪽에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고 안식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망해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녹음이 안 되고 있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방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지적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창세기로부터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건 뭐냐면 그 위에 사람이 있으면 나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쫙 이루어져 와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솔로몬까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해서 정말 솔로몬 시대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그냥 계속 타국의 지배를 몇백 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열심히 합니까?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으니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초월해서 이루어지죠.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절에 보세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여기서 구원은 원수에게서 그리고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여기서 구원, 이것도 구출해낸다는 뜻이에요. 속량, 구속, 구출해낸다. 자, 이거는 그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역사적인 의미에 더 갖고 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차원에서 이해를 할 겁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뭡니까? 원수. 그동안 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알렉산더, 헤롯, 그 헬라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온갖 그런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손에 자기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억눌려 있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데 그게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래서 그러한 전제가 있을 때에 77절에 보세요.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사가랴 시대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신학적으로 그냥 이 구절 한 구절만 딱 봐도 딱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실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죄가 일단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역사적으로 범죄함으로 이렇게 망했으니까. 그 죄 사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속죄를 사가랴가 이해했을까요?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죄 사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의 제물이 본인이 되실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막. 그렇죠? 왕이 되시는 건 맞는데 근데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 입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악한 세력에게 원수에게 넘겨졌는데 구원은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75절에 보세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여기 있어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두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서. 성결은 뭐고 의는 뭘까요? 거룩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성결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내 안에 죄와 더러움과 이런 것이 없고, 의는 뭡니까? 내 바깥적인, 관계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 속은 성결한데 인간관계나 사람이나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의도, 공의도 없는 인간.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되는데 되더라고요.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항상 성결해요. 왜요? 속에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뢰하고 보혈로 용서받고 이래 성결한데 항상 그리고 또 행동은 의롭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또 성결하대. 그렇게 잘못하고 나서는 또 회개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결은 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의 성결은, 내 안의 거룩함은 내 바깥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를 항상 자기 내면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의를 행하는 것. 내 안의 성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내 안의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완전하게 이룬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룬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의와 성결의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을 온전히 불의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는 어쩌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과 악과 불의가 남아있고 또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악과 어두움이 다 제거되지 못한 것들이 남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야만 비로소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 안에 성결함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고 와 보라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치유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한 동네에 가셔갖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환자를 다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치유하시다가 자 이제 됐다 딴 데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 치유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완전한 치유는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 때 올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를 곳곳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러 알리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시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뭐 하나 먹을 걸 나눠주고 필요를 채울 텐데 그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회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에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으로 나오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성결과 의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성결 왜?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망가진 내 삶이
성결이 없어지고 의가 없어진 내 삶이 성결과 의를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할 때 이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면서 그 길을 준비한 게 뭡니까? 먼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메시지지만 먼저 사람들의 주의를 모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왜요? 말씀드렸죠. 범죄함으로 악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데서 다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78절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건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이 열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의 발버둥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죄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가랴의 찬양에는 참 구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범죄함, 죄로 인해서 사로잡혔던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고 옥매였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이 뭐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우리는 타락했고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불쌍한 거지한테 내가 밥 먹여 줄 테니까 너 뭐 내놓을 수 있는 거 좀 보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긍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긍휼을 얻는다. 아무것도 나를 위해 내놓을 거 없지만 나는 너를 건져주겠노. 구원해 주겠노. 그렇게 얘기하시. 그게 긍휼로 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도 이와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고 줄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9절 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79절에 다시 한번 78절 후반부부터 이 구원이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가. 78절 후반부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깜깜한 어둠, 죽음의 그것도 죽음의 그늘, 죽음의 어둠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서 그 어둠의 그늘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죄악과 죽음과 허망함의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며 어찌할까를 모르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발이 뭐예요? 평강의 길로. 평강으로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여러분 삶에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일단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죽음의 어두움을 넘어서는 평안.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예요. 힘들어봤자 하늘나라입니다. 괴로워봤자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어봤자 부활이에요. 죽어봤자 하나님 나라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게 평안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합니까? 실패하면 뭐 어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 깊은 곳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리하자면 내면을 표현하자면 평안이고요. 샬롬이고요. 평강이고요. 그 평강이 겉으로 나타나면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의 교회입니다? 평강. 이게 재미있어서 좋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내 죽음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불안도 없는 평안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최악의 상황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그냥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냐고요? 예전에는 간단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젊은 20대 전도사 시절에는 이런 말 감히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뭐 그럭저럭 50도 넘고 이러다 보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로 전전긍긍할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어때 그래요? 구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나 사가랴의 찬가나 자신의 개인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신분으로 좀 더 뭐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들먹이면서 온갖 얘기를 그렇게 찬양을 돌렸고, 마리아는 보다 개인적으로 이 미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되는 통로 역할을 맡다는 이런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인 구원의 찬양이 들어가고 그런 것 좀 다를 뿐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늘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는, 특별히 성탄절에 다른 것보다도 그냥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서의 삶, 내 안의 성결과 내 바깥의 섬김으로 통한 의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평강을 이루어나가는, 샬롬을 이루어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와 찬송을 늘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찬양에 이어서 사가랴의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의 뒤를 이어 우리의 찬양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곳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성결과 의와 평안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